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굉장히 성공적인 젊은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 때에 이 다윗 왕 때에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자신의 왕궁도 무엇보다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유지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솔로몬의 말년, 그러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통해 나타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이었던 자신의 왕비 외에 각 나라의 이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외교적인 긴밀함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혼인의 언약을 통해 각 나라와 나라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만큼은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주지 말고 또한 이 딸을 맞아들이지 말라. 너희의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신을 섬길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의 많은 나라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공주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 이제 불과 이 8장 정도 지나간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2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이방에서 온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규율을 깨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앞서는 기준으로 그 여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모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나뉘어진 것도 합치시겠다고 화목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구주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가족을 불화하기 위하여 왔다. 아니,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라고 사실은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남들한테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너무 쉽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딱 한순간에 깨닫게 돼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스스로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얼만큼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영역, 상황의 영역들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제한적인 사랑이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사랑의 완성이 있노라. 그리고 솔로몬은 사실은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이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소유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정욕을 쫓아 자신의 기준을 쫓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쫓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오히려 노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의 신이었던 밀곰을 따르고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따르고 암몬의 신이었던 몰록을 따르고 이방 여인들이 말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돌려라.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에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두 번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가증한 길, 이방신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보다 끝까지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윗을 기억해서 너 때에는 이 심판이, 나라를 빼앗기는 이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다음 때에 이제는 이 나라를 내가 빼앗을 것이다. 10개의 지파를 빼앗길 것이고 한 지파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이제 이것이 남북이 나눠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남은 한 지파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접견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지만 솔로몬 때에 그 진노의 불, 전쟁의 이 잔혹함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는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우리 때에 이미 든든히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세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안타까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로 인하여서 연루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 전 세대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몫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스림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결과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요. 한번 기도 시작하시면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끝났나 하고 눈 떠보면 아직도 기도하고 계세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가 우리의 세대를 살렸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세대가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뭐라 그러시느냐?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할 만큼 한 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왕년에 많이 했어. 제발 그 말을 다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 이 시대, 이 모든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없이는 다음 세대를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왜 무너진다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의 세대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 솔로몬 다음 때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행함의 결과로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제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이 에돔을 칠 때에 그때 아이가 한 명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하닷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닷이 애굽으로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말씀부터 보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받아서 왕궁을 건축하고 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닷이라는 대적이 일어나고 르손이라는 대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26절부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람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보았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신뢰하고 그에게 책임을 맡겨 줍니다. 그렇게 책임을 여로보암이 맡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십니다. 새 옷을 입고 이 여로보암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때 30절 말씀부터 보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옷을 12조각으로 찢게 하시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34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비록 10지파를 나눠서 이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여서 솔로몬의 아들도 한 지파라고 그러지만 이제 두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솔로몬의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만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37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 땅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온 지경에 소문이 나고 그 통치력을 칭찬받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맨 처음부터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윗을 질투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초라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년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로보암을 쫓아다니며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초라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하거나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보장하거나
내가 스스로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리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먼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언제 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받는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는 초라하게 여로보암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과 별반 다름없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41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왕권도 마지막이 왔습니다. 솔로몬의 왕권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강하려 하여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고 진정한 생명이 되고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약속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시작할 때 왕권이 무너지고 다시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리석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시작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과 한결같은 순종과 한결같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솔로몬의 마지막 그 왕권과 그 생명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아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기준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